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두 군데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드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임원 임명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 받고 일꾼된 것,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한번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드셔서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은혜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 한자로 얘기하면 소명, 이 부를 소자 쓰잖아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맡길 사자 써서 사명감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지감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말하는 교회, 뽐내는 교회가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불꽃교회가 일하는 교회이며 일하며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50여 명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어제 오후부터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제가 축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7시 반부터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눈 비비며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뿌리반 1일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목이 다 잠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면서 또 마치는 시간에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간증하면서 남자 성도님들도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요, 어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종들이 많이 세워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일했던 그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지상의 교회들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격려하면서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읽은 4장과 5장에 나오는 외부적인 압력과 박해와 핍박이 지난 후에 6장부터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올 때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외적인 압력이나 박해나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적인 갈등이에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 문제는 외적인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내적인 분파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보통 교회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겪게 되면 우리 임직들도 그렇죠. 에이, 나 여선교회 회장 안 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 못하겠어.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나 권사 안 해.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물론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구원받은 이미 죄인이었던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아나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우리 불꽃교회나 다른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의 요소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기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지, 완벽해서 이 자리가 완전해서 온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거나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썼던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분파가 있어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에도 밥 먹는 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상의 제상에 올려진 음식이니 아니니 그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요. 은사를 사람들이 여러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병고침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 은사가 더 크냐고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덮어주면서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도 해요. 적그리스도도 출현해서 이단 종파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고린도전서 보면 음란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말들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품고 갈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잘 이기며 나아갈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도요, 어느 가정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죠. 초대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해법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중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대접한 일 때문에 우리가 다투지 말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보는 것 제쳐두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직분은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높임 받으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오이코노모스, 일꾼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배너를 보셨습니까? 예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캄캄한데 노예들이 배 노를 젓잖아요. 지금과 같이 무슨 엔진이나 모터 가지고 동작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내려가서 노예들이요, 다른 짓 못하도록 착고에 매어서 노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배 밑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이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자랄 때에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아까 물어보니까 성장기, 사춘기 때 가장 많이 자랄 때 무릎이 아픈 통증, 성장기가 있을 때 그 성장통이라는 게 있대요. 요즘에는 아이들 발육이 빨라서 8살, 9살 될 때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도 많다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흥할 때 성장통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 120문도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해 갈 때 이 성장통을 겪어요. 구제하는 사역에서 그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함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 토종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각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토종 유대인들과 각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과부를 도와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 물건이 배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두 사도는 이 원망 속에서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돌아올 때 위기는 거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는요, 주의 일하는 게 참 힘들어요. 또 시험 들기도 쉽습니다.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다시 눈물을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남자 성도님이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4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거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에 함께했던 스태프들, 리더들도 울고. 어떤 성도님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지만 주님의 일에 합력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 말씀이 없이 감당하다 보니까 일에만 지쳐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니까, 눈물이 회복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새롭게 뜨겁게 하시는 감격과 은혜로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우리의 신령이 담기고 우리의 진정이 담길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원 임명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인데 나에게 영적인 기준에, 오늘 초대교회 일꾼들을 뽑으면서 이 영적인 기준에 맞는가, 내가 영적인 기준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일꾼인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일꾼된 우리에게 자가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두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믿음으로 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새해를 삽시다라는 주제로 1월 달에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내 삶의 현실은 멀 수 있어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을 뭘로 채울 수 있느냐? 이 갭은요,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현실에 차이가 나는 것을 뭘로 채울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숫자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물질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내가 쌓은 지식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더라고요. 숫자로 쓰시지 않아요.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을 세울 때, 기드온가 왜 300용사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300용사가 아닙니다.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에 비하면 32,000명도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3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준비된 300용사면 된다는 거예요. 꼭 적은 수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은 육척장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상대로 하나님이 맞서 이기게 하십니까?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방패로 나가지 않고, 갑옷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설 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학력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따라다녔지만, 3년 내내 수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저를 모릅니다 부인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요,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학문적으로 배워서 이미 알고 있던 것 습득하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분별하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서 잘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꾼들은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 감독들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쭉 나갑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뭐 쭉 나가요. 자, 여기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칭찬받는 일꾼이 될 때 인정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의 말에도 권위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일꾼을 세울 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새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깁니다. 종이 돌아와서 구분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구분을 해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생명 있는 동안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력도 주님께 있다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께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감당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왜 7사람을 택하라고 했을까? 이 7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본문에 7을 택하라고 한 7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직책을 다 주지 아니하고 7 다 나누어서 서로 합력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도 혼자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합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24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배웠는데,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혼자만 정의감에 불타요. 그래서 투사처럼 교회에서 일해요. 아니에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투사는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꾸중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잃더라고요. 그런 분들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당신도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7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7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헬라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7사람이 다 헬라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렇잖아요. 마땅께, 그럼 이거 호남 사람이잖아요. 문디가시나야, 그러면 이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랬고요, 그러면 이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문화 속에서도 이 7사람의 이름은 다 헬라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원망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뽑은 7 집사들은요 다 헬라파 사람을 뽑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 그런 오해들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번 구제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뽑을 터인데 헬라파 사람으로 7사람을 다 뽑아서 너희들이 잘 좀 해봐라. 그리고 맡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원망할 때 더 이상의 원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헬라파 사람들이 원성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히브리 사람들은 다 빠지고요, 헬라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텃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말 토종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만약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7 집사를 세웠다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디아스포라였던 헬라파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인하여 이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일컬어 부르고 있어요. 향기.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향수 전문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향기는 말이죠, 향수를 우리가 보통 옷에다 이렇게 냄새 나지 말고 나한테 좋은 냄새 나라고 이렇게 향수 뿌리고 오잖아요. 근데 향수는 옷에 뿌리는 게 아니래요. 옷감도 상하고 옷에 뿌리는 게 아니래요. 향수는 몸에다가 뿌리는 거래요. 향수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뿌려야 되느냐 하면 10사람을 누면 10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 다르대요. 온도도 다르고 사람 몸의 체온도 다르고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향수는 몸에 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의 채취와 향수가 더불어져서 어우러져서 독특한 더 좋은 냄새가 난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옷에다 칙칙칙칙 뿌리고 나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직분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세움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우리가 보통 감초, 그러면 약방의 감초, 그러면 다 참견하는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을 감초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미성 집사님 한의사가 계시잖아요. 이미성 집사님한테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이 감초라고 하는 약방의 감초라는 게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사람을 이 사람 약방의 감초야, 다 참견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데, 정말 한 약 재료 중에 감초는요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이 감초는 쓴 약을 달게 만들어주는 약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목에 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게 감초라는 거예요. 약방의 감초라는 얘기가 별로 안 좋은 말 같지만 알고 보니까 감초는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감초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딱딱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꽃교회 성도들이 갔을 때 그곳이 화해질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감초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오늘 시대가 각박해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감초와 같은 사람을 원하실 터인데, 맛을 내는,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생명을 주는,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